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기도의 용사들과 또 영상으로 초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표와 캠페인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3번 힘주어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캠페인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알고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았더니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이제 가정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가정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용은 다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탁 보는 순간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가정 예배를 잘 세우자는 얘기구나. 회복시키자는 거구나. 또 한 가지는 다시금 모이는 공동체로서 가정에 있는 교회가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로 잘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5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표정으로 보니까 마스크 끼고 있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사순절이니까 좀 더 근엄하고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갖다 보니까 이빨을 보이면서 웃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다 하고 계시죠? 웃을 일 있으면 이빨 이렇게 목젖 보이도록 다 웃고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셔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간에 정말 어렵게 만난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감사함이죠.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니까 웃는 얼굴을 잘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업체나 컨설팅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스마일즈 훈련법이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눈으로 웃는 거예요.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에 또 감사함에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어요. 처음 시작 찬양이 오직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였잖아요. 시작하는데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석책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이 없을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보다 신학적인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독학으로. 또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보다 더 성경을 통독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본질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 17일 수요일,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 말씀과 다음 주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여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 서두부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냐면 찬양을 계속하는데 제가 너무 불충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어저께 전화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하고 좀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보통 안부 전화, 안부 묻고 하면 한 1, 2분, 길면 한 2, 3분이면 끝나요. 보통은 잘 지내시고 코로나 속히 끝나서 또 좋은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근데 이 성도님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낼만 합니다. 그냥 지내죠. 그냥 전향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는 그분이 정말 힘드셨겠죠. 근데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성도님들 저렇게 힘들고 힘들게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무엇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계속하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납니까? 조만간 끝나겠죠. 조만간 끝나지 않겠습니까? 길어야 횟수로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해갖고 올 연말 정도면 그래도 정리가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랬어요. 올해 정도 되면, 올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연말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해드릴 게. 그러면서 화두를 바꿨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그때를 성도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거 기다리잖아요. 코로나19는 그래도 연말이면 끝난대요.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건 안 힘들어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건 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못 견디겠대요. 이거는 힘들대요. 왜요? 제가 앞절에도 기도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 그때 일이고 예수님 일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모든 고단하고 버거운 이 상황은 내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고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말을 바꿔서 해볼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단한 뒤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까?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연단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을 때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더 꼬꾸라져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여호와니시 기도회가 이제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더 하면 좋겠죠. 더 해야지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줘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좀 괜찮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안도하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도 사순절의 의미를 잠깐 간략하게 게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순환 받았던 그 모습 가지고 지금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냐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 예배가 보편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뭐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미디어 금식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고 내가 즐겨 하던 것들 좀 절제해보자, 이런 그 미디어 금식, 또 즐겨 먹던 음식들도 좀 자제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권면하고 같이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는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미디어 금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 저희 교단 사회봉사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순절 2021년 사순절 40일 캠페인이 있습니다. 어떤 금식인지 아십니까? 탄소금식 하자라는 거예요. 탄소금식. 시대가 변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과 경건과 절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미디어 금식은 하기에는 안 맞으니까 탄소금식.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 번씩은 좀 생각하면서 절제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미션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콘센트 한번 뽑기,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잘 배출하기, 이런 것들이 탄소 금식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40일 동안의 캠페인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미디어 금식, 탄소 금식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순절 절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그 형식이 변했단 말이에요. 옷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는 미디어 금식,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디어 금식하면서 미스트롯 2를 절제하십시오 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저는 보지는 않지만 오늘도 인터넷 기사 보니까 시청률이 30%가 넘었더라고요. 10집 중에 3집 이상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옷은 변해요. 시대별로, 상황별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는.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2021년 1월 29일자로 우리 교계에 연구소가 있는데요. 목회 연구 데이터라는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76%가 신뢰하지 않소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데 76%가. 그럼 76% 정도라면 비기독교인만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직함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어떤 면에서요? 형식을 보니까 그래요. 보여지는 걸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불의한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로서 세워져 있다면,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누가 갖췄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모습은요, 작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또 설문조사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뢰한다라고 했던 퍼센테이지가 32%가 나왔어요. 작년 1월 달에.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설문조사 했더니 2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고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부흥성장시켜 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사에선 정말 세상을 주도하던, 세상을 이끌었던 크나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좀 넘은 시간들 동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분명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종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락의 끝자락까지 떨어졌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이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이라도 제대로 잘 행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이에요.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죠. 이게 쉽게 말하면 피하 식별 못하는 분들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하지 못한다 76%가 무조건 비그리스도인만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은 깨끗해서 한국교회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본인 자신은 어떠냐 말이에요. 본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서 한국교회가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들이 그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신가족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적인 내용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만 특별히 더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힘들었어요. 내용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용이. 예전 같으면은요 군대나 직장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땠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주출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땠어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신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진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껏 현장에 모여서 예배한 뒤엔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마다 또 우리가 몸살이고 위축되고 이런 주눅든 모습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변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싸움도 안 나고 시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 때가 있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을 접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명확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가면 넌 크리스찬처럼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입사해서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을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반부의 내용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데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된다. 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 조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받는 것을 또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면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진 거예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문제들 갖고 지금을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이제 하자라는 교회는 없어요. 왜? 이제는 그 시간들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미력한 종이 이 단에 서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불충하다라는 거예요. 불충하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세상이 주는 이득과 평판, 명예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업신여기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돌 맞고 침 뱉음 당해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바로 흔적이에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종이 주인의 관할 구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직인 찍는 거예요. 인장으로 새기는 거예요. 몸 일부에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어도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죽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같지 않길 바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가진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짐을 지는 그러한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새가족이라든지 나와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냥 외면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소외된 이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툭 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딱 훈련소 가서 저 때는 6주를 있었습니다. 6주면 한 달하고 2주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주 만에 제가 그 군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웠어요. 숙지가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요, 절박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힘들거든요. 고되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치면
훈련병 몇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번 97-076-000-7116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기 번호 딱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시름시름 아이고야 코로나 언제 끝나나 똑같은 모습으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있으면 툭 치면 예수의 모습이 나오겠냐고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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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겠어요? 너도 주저앉았구나 너도 실족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흔적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가치들의 유혹을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목회자의 능력이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슴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쉼 없이 흘러져 나갈 때 그때 교회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냥 깔딱깔딱거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비대면에서 이제 전환돼서 10% 20%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해요.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 처음 하는 것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우리 다 모였어요. 400-500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교육부서 100명 이상씩 모였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한 모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겼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의 때는 잠시 그 사랑과 은혜가 멈춰졌다가 코로나19 종식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버티기 힘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지금 고스란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전하면서도 그래요. 지금 나오시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딱 하고 알아들으셔야죠. 가야 되겠구나. 목사가 나오란 이야기 못하니까 마스크 다 쓰고. 정말 교회처럼 조심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까지 모르겠고 영신교회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력은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고통이 내 아픔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가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분명히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며 다윗의 왕 자손이여 같이 우리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고 무덤덤하면 신앙의 생명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해서도 아니에요. 명예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없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버티는 것도 힘들다는 그 영혼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십자가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버티는 것이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래 우리 다 힘들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열정이 식으면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축된 이들은요, 그래서 결코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세상이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19에 종속되어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려움들이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나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저는 안 걸릴 자신 없어요. 불사신이 아니거든요. 저를 피해갈까요?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 담대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위축되면 지는 거예요. 열정 없으면 지는 거예요. 몸살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나는 불사신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깊이에는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정령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자랑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의 손을 만지시면서 내 흔적은 어디 있니? 나에게 물으신다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분들의 흔적은 못 남길지언정 최소한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시금 추스려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눈물의 흔적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손에 최선을 다해 교회에 충성한 흔적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서 뭘 해라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행복과 또 환경과 재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했다라는 그 흔적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지났어요. 매년 지내오던 그런 절기로 다른 때와 다를 바 없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것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하대요.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비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나와서 기도 안 하세요. 그분은 비번을 몰라서 비번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물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안에 넘어져 있는 십자가를 세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의 모습들 분명히 우리가 종식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지내오셨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도 이제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저 5가지 회복 캠페인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저대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또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 갖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런 영신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기대하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